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당연하게 은혜 받았던 경험을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면 거의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어쇼 연습하고 일주일 동안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감정적인 광신자 같은 종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증상일 것입니다. 은사운동과 관련해서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몸살을 앓았던 기억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한국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로도 너무나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PD 수첩이든지 여타 유튜브든지 보면은 브라질로 간 이단도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래됐습니다만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재림과 은사를 결합시켜서 9시 뉴스에 실황이 중계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비롯해서 정통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은사, 능력, 재림,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이단들과 그의 교회들을 보면 모두 처음에는 열정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자기들의 교주 이름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이성적인 이해나 공부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신학을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구원 사건, 즉 거듭남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자기 정체성은요, 겪어보신 분은 압니다. 삶의 모든 분야를 뒤집어 놓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듭나면 바뀝니다. 진짜 거듭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그거 하나, 사람이 바뀌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 극적인 자기 전환이 머리로 이해한 지식에서 나온다? 내가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한국교회는 그 무슨 일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올바른 성경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정체와
거듭남의 삶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저도 저에게 일어난 어떤 경험이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순간들을 좀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빨리 혹은 몸살하지 않고 예수 믿고 사는 삶에 대해서 자기 내면화 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나이 들면서 더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교인도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세상의 형통과 부유와 건강과 성공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는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극히 드문 게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자기는 분명히 무슨 일을 경험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일인데, 지금 나의 지정의적인 이 변화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는데, 그 경험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영적 성장을 인도할 영적 선배나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영적 경험 자체를 오히려 감정적 경험으로 폄하하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올라온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처리하기 힘드니까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 자리로 그냥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영적 경험 자체를 감정적 변화라며 가볍게 취급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체험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고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할 거거든요. 그 상황을 맞이할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이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될 체험이 없고 그 체험의 해석과 성장이 없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나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걸 해석하는 일에 실패해서 결국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면, 여러분, 그럼 나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좀 더 극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성령님은 언제나
지옥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마땅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 생각 속에서 나의 24시간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영생은요, 엄격히 얘기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영생을 내가 받았다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생의 경험과 그 영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내가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예,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그 구원 사건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상황들은 모두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힌트와 내 생각의 정리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특정의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언제나 생각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특정의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에요. 경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왜 아브라함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과관계가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딱 생겼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셨다. 이게 그냥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도 몇 번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시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기억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18장 1절, 22장 1절, 주로 1절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거나 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자주 반복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도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드온을 비롯해서 여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나의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촥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신 사람에게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세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이다. 둘째,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한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랬죠. 얘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한다. 세 번째, 그러니까 모세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본질입니다. 사람은요, 왜 자신인지, 그리고 왜 지금인지, 또 왜 그 일인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그 일을 이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지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는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합니다. 기드온은요,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양털에 내리는 이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국은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야복강 나루 근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밤새 씨름하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황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위험한 일들을 만난 다윗과 신실한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만나는 경험을 그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심지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 우선이냐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유다의 왕들과 성경의 인물들은 이스라엘과 자기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기도 응답의 루트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적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자신이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아시리아에서 군대가 침범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구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응답돼야 되는 구조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인정하고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습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성가, 종교적인 뭔가 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원래부터 신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것은 사실 신을 숭배하게 만들려는 장치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려는 장치였던 거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꿈의 내용까지 알 수 있었겠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지혜자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꿈의 내용과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해몽까지 정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음에도 살결이 윤택한 모습을 유지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문학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죠. 즉, 다니엘은요, 자신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실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이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께 정확하게 무엇인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우상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이며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기도와 순종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 그 구조를 기반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 진짜 대단해요. 그는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 설계도를 누가 그렸어요? 다윗이 그렸어요. 여러분, 제가 공교롭게도 건축하는 현장에서 일해보았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청사진이 이 강대상만한 청사진이 나오거든요.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됩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이 정도 두께예요. 그것에 모든 각도의 청사진이 나와요. 그래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계단이 여러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게 설계도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계단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각도가 어떻게 되며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목수가 작업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해보고 나서 건축학과 나온 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건축학 전공했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그렸습니다. 설계도대로 건축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놀랍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나에게 그려서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경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시편 55편 17절에 나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 다윗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에게서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당시의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는요, 총리 대신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그 위치에서 내리려고 다니엘의 흠을 아무리 조사했는데도 아무런 부정부패나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는다면 종교적인 것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요,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소원을 빌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 이렇게 청합니다. 완전히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건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요, 왕권을 강화하려는 신하들의 충성으로 해석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요, 흔쾌히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즉 이 상황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정한 정시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탄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정시기도하는 행동의 영적 의미가 중대했을 것을 짐작하게 하는 사건인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기로는 총리와 대신들이 그 일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지만은,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영적인 일인 거죠. 그럼 이 일을 기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지요.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잃는 상황이 된다 해도 정시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자기 정시기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생각했다면 한 달만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누가 총리 대신의 집을 수색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만 닫고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창문 닫으면 하나님이 못 듣습니까? 근데 분명히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의 정적들이나 특히 사탄에게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되었겠죠. 다니엘은 그래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 4장 26절에서,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믿음 없는 다니엘에게, 믿음 없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당신은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니엘 자신을 총리 대신으로 높이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시기도의 무게를 알고 변경시키지 않았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는 끝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포인트 얼른 내 것으로 가져가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요, 나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에 하나님은 끝의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당신의 도우심을 주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끝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효과는 극적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에 찾아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슬피 소리 질렀다고 나오죠. 이것 자체가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미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와서 얘기하잖아요.
굴 속에서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결과 무고한 다니엘을 해하려 한 다른 총리들과 대신들이 모두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맹렬했든지 그들의 몸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두 사람의 정시기도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던 코르넬리우스가 오후 3시 정시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납니다.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고넬료의 정시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성경에 천사를 보면은요, 천사는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동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굳이 이걸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는 저기서 뿅 하고 없어진 다음에 여기서 뿅 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공간 이동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정시기도하는 시간을 그날 빼먹었으면 천사는 바람을 맞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정시기도 시간을 신뢰하고 계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을 욥바의 베드로에게 보냈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12시 정시기도를 드리려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립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두 사람 모두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시기도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내가 편할 때 혹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면 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나와 동행하시니까? 베드로와는 동행하지 않으셨나요? 고넬료와는 동행하지 않으셨고요? 사도 바울과는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들이 굳이 그 시간을 고집해서 정시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볍지 않은가? 관계의 가벼움은 무엇의 가벼움을 뜻합니까? 믿음의 가벼움을 뜻합니다. 믿음의 가벼움은 무엇의 가벼움을 뜻합니까? 순종의 가벼움을 뜻합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며 확대해 볼까요? 순종의 가벼움은 무엇의 가벼움을 뜻합니까? 천국과 지옥의 가벼움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데요? 진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저자인 돌아가셨습니다. 스캇 팩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지 않는 것을 죄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 사람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식생활과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가 될 수 있다.
제가 그 양반이 쓴 책이 지금 저희 집에 다 있는데 어디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영적 습관은 내가 정말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중단할 수 없었던 일이 정시 기도였던 거고요. 점검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은 확실히 변경되었습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정체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영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 차례대로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걸 전혀 거의 드러내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그걸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차 업체, 그 차 만드는 회사의 차를 되게 싫어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그 사람이 샀대요. 근데 사고 나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차가 이런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한대요. 알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용설명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얘야,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고장나게 되어 있다 라고 나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너 고지혈증 걸리게 되어 있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그 얘기를. 운동을 안 해. 그리고 병원에 와. 여러분, 제 얘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결국 병원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저 지금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슬림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영적인 진단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요. 이러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얘야, 네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줄게. 천국까지. 아멘 했으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문제예요. 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영생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구조적인 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 구조의 의지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한 루트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